다음 1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제1장.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또 때를 따라 힘있게 도우시는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우리는 나훔서를 함께 묵상해 나갑니다. 나훔은 위로 또는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인데요, 오늘 1장 1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엘고스라고 하는 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고스는 아마 예루살렘 근처 유다 남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이 나훔은 이 유다를 배경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나훔서는 요나서와 같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글이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예요. 우리가 요나서는 잘 아는데 나훔은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죠. 요나서가 아수르의 회개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록하고 있다면, 나훔은 강대국 아수르마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이 아수르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 유다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기록된 책입니다.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 패망으로 달려가는 행동들을 멈추지 않아요. 그 와중에 유다도 고통을 받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그 강포함에 따라
반드시 징계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단순히 아수르에 대한 징계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징계하심으로 아수르에게 눌려있던 유다에겐 오히려 자유와 해방과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중적인 약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3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에게 내가 너희의 메워져 있는 아수르의 결박을 풀고 또 멍에를 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수르에 대한 공의의 심판, 그리고 동시에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단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오늘 1장의 말씀을 13절의 말씀, 내 결박을 끊으리라,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예언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대상 니느웨를 묵상할 때 보면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진노를 피할 수 없고 변화될 때에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음은 2절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보복하시는 분으로 묘사하시죠. 동시에 3절에서는요,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에 딱 맞는 대상이 니느웨인 거예요.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우리가 요나서를 묵상했지만 아수르의 왕을 비롯한 니느웨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베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고 자기에게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미뤄달라고 간절히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심판, 요나의 예언을 두려워하는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죠. 그렇다면 변화되어야 되는데 니느웨의 회개는 일시적인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요나사가 대략 주전 840년경 기록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이 돼요. 요나서가 840년경 기록됐다고 추정을 해보면 이 나훔서는 주전 640년에서 615년 그 사이 무렵에 기록됐을 거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해요. 시기적으로 요나의 때부터 나훔의 때까지는요, 약 200년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잠시 요나의 그 예언 앞에서 뉘우쳤던 니느웨는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끊임없이 주변 나라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약탈하고, 그 과정에서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합니다. 북쪽은 이제 멸망됐고 남왕국 유다만 남아있는 상태예요. 이들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고 200년이 넘는 시간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징계를 사기에 충분한 악들을 쌓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에서는 아수르를 향한, 니느웨를 향한 긍휼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나훔에서는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이제는 너희가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단호하게 선언하십니다. 결국 아수르가 멸망당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비단 니느웨에게만 주어지는 예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니느웨가 돌이키지 않아서 이 징계를 받을 건데, 그렇다면 너희가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멸망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너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된다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멸망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지만 남왕국 유다 역시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고요, 사회적으로 다른 이들을 억압하고 자신의 욕심만을 채워가는 사회적인 타락이 점점 심화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믿음과 온전한 행실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새벽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걸요 우리는 거룩한 변화,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한 사람과 10년 예수 믿은 사람, 20년 예수 믿은 사람이 똑같다면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왜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저러지? 직분 받은 사람이 저러지? 그런데요, 그 판단의 대상을 옮겨서 나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벌써 예수님을 알고 믿고 따른 지 10수년이 지났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너 참 어여쁘다라고 말해 주실 수 있을 만큼 내 신앙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순전한 신앙으로 매일매일 변화되어 가고 있는가를 먼저 보아야 되는 거죠. 나음서를 계속 묵상해 가시면서 우리는 일시적인 회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은혜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믿음과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 강포함을 행했던 아수르에게는 공의의 심판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에게 눌려있던 하나님의 자녀 유다에게는 그만한 위로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그렇게 우리를 무시했던, 그렇게 우리를 약탈했던 아수르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다는 이 나움의 예언은 나움의 이름 뜻 그대로 유다 백성에게는 위로였을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다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는 형이 하나 있었어요. 용기를 내서 한번 덤벼도 봤는데 무모한 만용이었어요. 엄청 맞았어요. 문 밖을 못 나가겠는 거예요. 그 형을 만날까 봐. 근데 어느 날 저희 동네에 저희 친척형이 이사 왔는데 이 친척형이 덩치도 크고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중이에요. 이사 와서 조금 지나보다가 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를 괴롭히던 동네 형이 그 친척형한테 정말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때부터 동네에서 만나도 저를 슬슬 피하더라고요. 저는 마음대로 이제는 슈퍼도 가고 놀이터도 가는데 저를 보면은 그 형이 피해요. 제가 무서워서요? 뒤에 있는 그 중2 형이 무서워서. 하나님의 존재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정말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능력이 되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니느웨처럼 자신의 능력과 힘만 의지하고 자신의 뜻대로 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의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두려움의 하나님이십니까? 아수르에 대해서 추상과 같은 예언을 하고 있던 나홈이 7절에서는요 그 어조가 바뀌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고 자기들에게 피하는 자를 아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는 거죠.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일 줄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비주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는 거죠. 야, 아수르 무서워하지 마. 하나님이 불면은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도 있어. 아수르에게 눌려있다고 위축되지 마. 하나님이 너희를 아셔. 이것이 나홈의 위로예요. 하나님은 망할 것 같지 않던 아수르를 바벨론에게 멸망시키심으로 유다를 구원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나의 백성 유다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하나님은 아수르가 너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13절에서는 내가 그 결박을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유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0절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건져 구원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상황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평안 주실 때에 나태해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연단의 순간을 허락하실 때에 그 연단 때문에 내게 있던 신앙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만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내가 거룩히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믿는 자에게 변함없이 언약을 이행해 가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 우리에게 위로와 담대함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죠. 우리도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나움이 니느웨를 향한 징계와 멸망이 유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소식, 화평을 주시면 뭐예요? 내가 그 소식과 화평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은 그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움은 15절에서 유다에게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이야기해요. 절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6월절. 우리도 절기를 지켜가잖아요. 사순절, 추수감사절.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에요. 1년 365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다를 때까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뎌지고 우리의 기억이 흐려질 때가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그런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거죠. 나움은 너희가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한 서원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헌신을 드리라고 권면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14절에서 나움은 하나님께서 모든 우상을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아수르의 우상도 무너지겠지만 오늘 유다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는 믿음을 회복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다면 우상을 무너뜨리듯이 너희마저 무너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요, 약속받은 자녀답게 살아가야죠. 오늘 나의 말이, 나의 행함이,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켜가고 있는지 오늘 이 새벽에 묵상하시고, 내가 오늘 다시 이 새벽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나갈 때에 저 문을 열고 나가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는 결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만 자녀라고 이야기하지 맙시다. 내 신상 명세서에 종교란에 기독교 적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아니에요. 우리가 자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자녀라고 말하고 있다면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명한 영성가였고 목사였던 오스왈드 챔버스는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를 보호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실하게 충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교했어요. 내가 빛이신 주님 안에 머무르려면은 내가 내 능력으로 나를 지키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때에 그 사람이 빛 대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삶에 걸맞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 안 되잖아요.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겠어요?
그런데 빛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어주신다면 나로서는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고요. 내가 자녀다운 삶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 안과 밖의 모습이 다른 외식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복음을 주시고 화평을 주셔도 그건 나랑은 상관없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이 새벽 나음 1장을 통해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오늘도 정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오늘도 나의 산성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다운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은혜와 그 역사하심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퇴보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거룩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옵소서.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까지 혹여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주님,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나를 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말뿐인 신앙,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녀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모든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다운 말과 행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결박을 푸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나갈 때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오늘 새벽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가족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건강을 위해 드리는 예물 기억하셔서 이 예물에 담겨있는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도 자녀다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